오늘은 바울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인생입니다. 대학 1, 2학년 때 선후배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서 인생이란 무엇일까라고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을 새어가며 그런 이야기 할 때는 강의도 하지 않고 이 이야기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했고 지금도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의외로 간단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인생을 일장춘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을 보면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없는 풀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인생이란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른 때가 80세였으니 말입니다. 강건한 사람이 80 산다고 했는데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삶이 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 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은 다 저 무덤 속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저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삶을 보면 저는 벌써 저 수월 속에 들어가 있어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십자가 보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이 사역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바로 우리는 덤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지금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인생을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철학자들은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인생을 일장춘몽 풀 안개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인생을 일장춘몽, 풀, 야고보 사도는 안개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간단하지만 21절 이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는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과 죽음입니다. 안개라는 내용과 그리고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정의보다는 사도 바울의 정의가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인생에 대한 내용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인생관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너무나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 사람들을 생각하면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너무나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일정한 기간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1장 36절은 어떤 한 영혼이 이 땅에 탄생하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이 이 땅을 언제 떠나게 결정하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의외로 인생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두 가지로 딱 결정되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절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신비이자 지혜롭게 살아가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의 첫 번째 내용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절망적이고 체념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가 곧 자신의 삶이요 삶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견해에 따라서 7가지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로이 존스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의를 읽으면서 때가 되면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쾌락주의적 인생관입니다. 이 견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런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하는 것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쾌락주의 인생관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과 오락 등의 산업은 지금도 번창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번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인생관은 스토아주의 인생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란 인내하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물의 바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명상록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때 이 사람이 쓴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삶에 대한 기본 시각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관적, 회의적입니다. 특히나 냉소주의적인 것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삶은 어차피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잘 인내해 가는가, 이겨내는가, 절제하는가에 두어서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모든 불행이 몸, 곧 육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몸을 죽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던지고 산속과 같은 고립된 지역에 가서 홀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는 자연인들의 삶은 바로 이 신비주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병과 이 세상의 찌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 속에 살다 보면 힐링이 된다라고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체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보통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족과 일을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가족과 일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인생관을 갖게 되면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난다든가 자신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되면 삶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삶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도 서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본주의 인생관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선을 행할 기회로 삼는다든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기회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유토피아 인생관, 이상주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운동가들이라든가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가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세력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달성될 수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인생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의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종교적인 인생관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신앙하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건한 삶을 갖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라. 라고 하는 이런 선한 행동이나 봉사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삶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삶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처럼 들리지만 유대인들이라든가 이슬람 교도들도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이 곧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생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삶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조금 분명하지 않게 들린다고 한다면 조금 있다가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인생관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종교적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인생관은 삶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종교적 인생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예수 믿는 도당을 죽이는데 솔선수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도당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해로운 것, 곧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것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관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장차 있을 위대한 삶, 영원한 삶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지하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된 인생관 때문입니다. 막 탄생간
초대 교회를 위해서 13편의 편지를 썼던 것도 변화된 인생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 나아가기 이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유대교가 그렇게도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분명하게 갖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항상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길 소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4가지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증오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서히 다가오는 공포, 마지막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용감하고 부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떨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두 번째로 체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가능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있고 지금 이곳에서 즐거운 것을 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 땅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란 저항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실각한다든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결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로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름하여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같은 맥락에서 죽음에 대한 시각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두려워할 대상, 체념해야 할 대상, 저항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죽음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시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1장 23절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본문 23절은 죽음이란 떠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닷을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닷을 올려야 하듯이 죽음이란 이 땅을 떠나서 또 다른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메시지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보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막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죽음이란 이 땅이라는 일시적 장막을 걷어내고 영원한 거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인생이란 사는 것과 죽는 것, 곧 삶과 죽음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그렇게도 다양하지만 일정한 기간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제시한 6가지의 인생관으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생관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쾌락주의 인생관, 스토아주의 인생관, 신비주의 인생관, 보통 사람의 인생관, 인본주의 인생관, 종교적 인생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관은 각각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관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게 되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생관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일시적인 거처에서 영원한 거처로 닷을 올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땅의 장막으로부터 영원한 곳으로 닷을 올리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과 죽음의 시각을 갖고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맡기신 그 일을, 작은 일을 충실하게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